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추석 연휴도 있었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에 제 신학대학원 동기가 있습니다. 사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면서 친구로서 함께 이 목회길을 가고 있는데요. 명절 연휴 기간 때도 이제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게 나오는 가운데 친구가 제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우리 교회 성도의 건물이라고. 성도가 식당도 하고 커피숍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제가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성도님 교회 잘 나오시냐? 그 성도님 교회 잘 나오시냐? 그 한마디를 딱 물었거든요. 친구의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 성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 없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나 보면 삶이 잘 되면, 내 삶이 부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이 바쁘고 삶이 너무 잘 되다 보면 결국 가장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즉각적으로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친구가 교회를 거기 간 지가 오래됐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주님을 가장 우선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여나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서울에 이제 강남에 초대형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경험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성공한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회개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강남 같으면 얼마나 부유하고 강남 같으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성도들 가운데서 물론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이 망하고 삶이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편안하면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 나와서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마득하게 잊어버린 요소가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라는 고난의 도구를 사용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 신천지가 이제 타로점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쳐보시면 신천지가 타로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고 있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인생이 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신앙의 공식이고 신앙의 해답입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타로점을 통해서라도 내 미래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만약 거기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점괘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으니까 누구를 찾아가나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결국은 그 미래를 알아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맞습니까? 진짜 삶에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의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삶을 세상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잘 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데, 근데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중요한데 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가치를, 자리를 찾아가기까지는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식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엉망인 겁니다. 그 신앙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다, 이것을 정말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취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더 심한 갈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외에 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주님 외에는 내 이상 더 이상의 복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후회가 없겠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예수님께 전부를 걸지 않고 전부를 걸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할 때 내 심령에 진짜 만족이 있는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정말 내 심령이 그렇게 만족감을 누리는가 생각해 보면, 되돌아보시면 자기의 심정은 속일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한 개를 가지게 되면 두 개 가지고 싶고, 두 개 가지고 싶으면 네 개 가지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 쫓아 행하다가 내 심령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2마리 토끼 다 잡았습니다. 행복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남자가 행복 주가라서 남자를 6번이나 바꿨습니다.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나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마치 콜라를 마시고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심한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말해주는 본문이 있다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어딘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되시는,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본문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 종, 사람, 하나님,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정말 종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섬기기까지 어디까지 섬기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종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분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찾아서 복음이 뭐예요 얘기하면 복음을 이야기는 못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분당에서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구룡마을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힘들었지만 저희들과 더 힘든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목회자인 저에게 질문했던 것이,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이게 밥 먹는데 원칙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한테 뭘 물어보는 겁니까? 복음이 뭐냐고 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딱 한마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 한마디 딱 했거든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사람이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약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그분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내일 네팔로 떠나서 13일 동안 있게 되는데 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새생명 축제도 앞두고 양육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네팔에서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생각하면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네팔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또 청소년들이 한 300~400명 모이거든요. 모여서 그거 하는데 거기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갈만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한 영혼 구원받고 한 청소년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다면 충분합니다, 갈만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한국에 복음화될 때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이 땅에 피를 뿌려놔서 이 땅에 지금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었잖아요. 네팔에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을 찾아와 주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단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쓰는 군사적인 용어고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황제는 신으로 숭배됩니다. 황제는 신이에요. 황제는 신이라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이웃 나라들을 침략해 가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전 세계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로마 군대가 새로운 도시를 굴복시키고 식민지를 삼았을 때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었는데, 침략당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나라에 로마 제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로마 제국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로마 황제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뻐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침략당하고 나라를 뺏긴 나라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의 단어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는데 논란이 참 많이 되었던 단어였던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입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자녀가 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논란이 되기도 쉽지만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근데 2절 말씀부터 보면 구약 이사야의 말씀에서 나오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이 뒤에 오시는 진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또 보시면 요한이 잡힌 이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때 로마 제국은 복음은 황제고 황제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했을 때 이 복음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많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망하죠. 의사에게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환자가 많은 게 중요한, 병든 사람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되돌아보시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도 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의롭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누구에게 복음이 되는가? 죄인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죄인에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버림받은, 어쩌면 지옥 가야 될 그 영혼에게 누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사에게는 병든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얘기하니까 뭐 예레미야라 그러기도 합디다,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답답하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너희 눈에는 내가 누구라 보냐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정말 이 물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이 가이사라는 말이 붙은 건 로마 황제 이름이잖아요. 근데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로마 황제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신상을 쓰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얘기고 신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야. 당신이 구원자고 당신이 복음이고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냐? 복음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예수님이 바로 복음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땅 전체가 죄로 덮여있어요.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이 땅에 지배하는 것이, 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이 뭐냐?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사단이 이끌어 조종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죄인의 특징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것을 다 깨시면서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흉악한 죄를 지으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누가 달렸냐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구원하는 거지. 그 당시 때 흉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양쪽에 2명이 달렸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합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고 무조건 구원합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목걸이 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합니까? 아니죠. 누가 구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요. 강도들도 자기 죄 때문에 달리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이 복음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죽음의 질이 달라요. 십자가 위에서 2명 달린 죽음의 질이 달라요. 이 두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내 부모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일부 때 제가 좀 과격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게 유아시켜 얘기하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 좋은 데가 어디예요? 천국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죽은 이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가봐야 알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치매에 걸려서 나중에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입니다. 거의. 죽어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확신하는 거지 죽고 나니 가봐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지옥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지옥 간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예수님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면 복음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이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소식 복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 믿지 않으면 깨닫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믿어지지 않고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믿어지지 않으면 예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지옥도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오면 당시의 로마 황제는 자기가 복음이고 그들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음이라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복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잘못된 확신 가지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도 없는데 확신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 복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계승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인데, 제가 과거에서 이제 전도폭발 훈련 들어보셨어요? 이제 전도폭발 훈련이 있는데, 이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제가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배워오고 그것을 제가 다 외우고 실습 다 보내고 보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폭발 시작했던 교회가 1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였거든요. 1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한 1500명 되는데 2명을 뽑아야 되니까 2명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명 뽑으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도님들 들어올 때, 주일날 들어올 때마다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누가 훈련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마지막 2명을 선발했는데 기도하면서 선택했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2명이 실패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전도폭발을 못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내가 좋아한다고 세우지 않았고요. 그 사람 머리 좋다고 선택하지 않았고요. 주님께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기도하며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한 분의 권사님께서 피지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밝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 이미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즉흥적으로 뽑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뽑지는 않아요. 충분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날이 밝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시는데, 이 12사람이 이미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사도가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합니다. 훈련은 가르침이 끝이 아니라 전 삶을 보고 배우도록 만들어주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죠. 근데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합니까? 따라오라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18절 19절 말씀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통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제정신 아들 맞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니까 아버지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누굴 따릅니까? 예수를 따라갑니다. 부르시니까 따라간다. 우리가 되돌아보시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시작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 버리면 이해가죠. 근데 뒤에 누굽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되돌아보면 이게 뭐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말씀 좀 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 누가 중요합니까? 진짜 삶에 그렇게 맞습니까? 삶에 그렇게 살아요? 되돌아보시면 알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그러면 예수님 따르려면 내 가족 버려야 되냐? 주님 그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최고의 우선 가치라면 자기 가족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가족에 종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자식이 우상된 사람들은 주님이 불려도 주님, 내 자식이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입니다. 못 따라갑니다. 많습니다. 주님 그 사람 안 씁니다. 그도 억울하지도 않아. 주님 나 안 써도 됩니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주님 나 안 써셔도 돼요. 우리가 새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 자기 가족 떠나죠. 정말 자기 주변 사람들 다 조국까지도 내려놓고 떠나죠. 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몇 가지 부족한 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면 신앙생활 어떤 거요?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돈의 문제잖아요.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못합니까? 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서 하늘에 보호가 있으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습니까? 붙잡지 못했죠. 제자들은 뭡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제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정말 결국 결단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가족을 뛰어넘지 못하면 사역자는 안 돼요. 가족의 문제가 뛰어넘지 못하면 목회자 길도 못 가고 선교사 길도 못 가고 사명자 길도 못 갑니다. 가족을 못 뛰어넘으면. 제가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돈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 길 안 갑니다. 이거 붙잡습니다.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1부 때 2부의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좀 전한다고 그랬어요. 예, 어르신들 보면 제가 8년 반 넘었는데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만 나와요. 몸이 아프십니까? 시간이 그렇게 없으세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전부라고요? 그 누가 믿으라는 얘기예요? 누구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버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버릴 마음이 없는데. 그 제자의 시작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게 제자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다 끌어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품고 제자 길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제자 길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거든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정말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버립니다.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는데 내려놓지 못한다면 너는 나의 제자는 아니야. 주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 테스트를 못 넘어가요. 돈의 문제 못 넘어가죠. 가족의 문제 못 넘어가죠. 뭐든지 가족이야.
그래서 구원받던가요? 그렇게 가족하니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이제는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될 거다. 선교사님들이 조국 버리고 가족 버리고 떠났을 때 인생 망했습니까?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놓쳐버려야 됐지만 내 가족 붙잡으려고 하다가 내 자녀들 잘 되는가요? 솔직하게 주님의 눈밖에 나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은 엄연한 의미에서 내 자식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니에요. 엄연한 의미에서 보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만 부모가 자녀 인생에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얘기하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 다 끌어안고 내 예수님 따라갈게요. 결정 중간에 선택하라는, 주님 선택해라. 나 따라올래? 아니면 네 가족과 갈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포기해요. 주님을 포기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직분에 있었다고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의 시작은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존귀한 분이니까,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니까 내려놓는 거죠.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교회 세워질 때 예배 가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예배가 머리 뜯어버리고 막 이런데도 모자 쓰고 예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세웠잖아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무리는 많되 제자는 없다. 그게 뭐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라고 해도, 내가 포기해라도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제자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집착하고 자꾸 주님 못 따라가는 요소가 많거든요. 삶을 살아가실 때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제자로 부르심 받았고 제자의 길 가는 속에서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처럼 사역하며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의 고민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고민의 차원은 달라요. 수준이 똑같을 수 없어.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거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성공에 관심을 두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모의 고민은 내 자녀들이 신앙을 잘 계승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보다 신앙을 더 잘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바통을 터치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믿는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맞죠. 이게 믿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아에게 이 내 아들은 디모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2절 말씀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쳐서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너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게 들은 바, 내게 훈련받은 것을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에게,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많은 것처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이 훈련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데 누구를 제자 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는 못 따라가는데 누구를 예수 제자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 걸어가면요, 내 가족들 그 모습 보면 예수 믿습니다. 주님 따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의 길 안 가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거, 구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받는 사람은 정죄,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0절과 17절에 18절 말씀에도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표적이 따라요.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낫는다. 이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날까? 주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귀신 나가고 내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일어난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복음의 역사와 복음을 전하는 그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든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낫는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신앙이라 생각해요. 순종이 신앙입니다. 순종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의 손 얹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질 문제예요. 내가 낫는 게 아니에요.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정말 주님은 표적의 목적이 있는데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면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죠? 말씀을 확실히 뭐죠? 증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순종하고 믿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이게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이 제자지.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누가 제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19절에 18절부터 나오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요?
성도로 삼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누굽니까? 네 아버지 버려두고 따라오니 아버지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어야 되겠죠. 세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도 제자잖아요. 그냥 무리가 아니라 정말 부르심에 순종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버리면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리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예배 한번 들어가서 번쩍 들어가나 또 돌아가서는 그게 아니라 아무 결단도 없고 아무 순종도 없는 그거는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나아요. 정말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제자 삼는 공동체가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자 훈련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가? 일단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훈련도 받지 않아요. 평생 살아도 그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더 이상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 되돌아보면 남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홍은자 권사님, 직장에 생활했던 17년의 세월들이 후회가 많이 된대요.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맞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 삶에는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저 삶에는 왜 미혹이 없겠습니까? 왜 편안한 길 가고 싶은 마음, 편안한 설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져갑니까? 죽고 난 뒤에도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자식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실 때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거 복음 아니면 이거 외에는 복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을 때 뭘 하셨습니까?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계승할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던 게 제자들이 자신처럼 사역하며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디모데 세우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 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될 때 복음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그럴 때 결국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고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